우리 각자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바른 신앙을 가진 것 같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면 어떻겠어요? 과대평가하거나 때로는 과소평가하거나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난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평가하냐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바른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침례 요한을 평가하는 그런 장면 또한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왜 감옥에 갔는지는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쾌함을 갖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 감옥 안에 지금 있는데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옥 안에서 침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감옥 안에 지금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나가고 싶다. 감옥 안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저희 집 막내의 생각이에요. 제가 물었더니 아마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어쩌면 빨리 이곳에 답답한 이곳에서 불편한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라. 전 궁금했어요. 감옥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궁금했을까?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랬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침례를 줍니까?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죠.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걸 허락했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몰라요? 분명히 알죠. 근데 왜 알면서 감옥 안에 있을 때 제자들한테 그걸 물었을까요?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동의하는 부분이 있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자신의 처지가 지금 처량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오신다는 걸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정당한 일을 가지고 감옥에 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맞는데 내가 지금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한다면 난 바깥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감옥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걸까? 그럴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의 효과와 효율을 따져요. 만약 일의 효율과 효과가 없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계속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 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람되고 그럼 기뻐야 되는데 지금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겠다. 내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 맞구나. 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 저 분이 오신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 내 끝까지 그걸 알면 내 믿음을 잘 감옥 안에서도 지킬 수 있겠지. 그래, 저분이 바로 내 소망이야.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약해진 마음 가운데 아,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제자들을 보내 확인을 하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활동과 다른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메시아라면 지금 이 로마 압제 속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한테 뭔가 일이 벌어져야 돼. 이들이 평안을 누리고 이들이 삶에서 뭔가 기쁨이 막 넘치고 사회적인 이런 환경의 변화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만 있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이 오질 않아. 야, 이건 메시아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할까?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번째는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 있잖아요. 주위에. 자기를 따랐고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줄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는가.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직접 가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맞다. 내가 온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그걸 직접 듣고 더 신앙적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질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거는 엄연히 그냥 추측일 뿐이지만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6절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제가 5절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런 질문,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했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내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믿으면 이것을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침례 요한의 상태는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기대와 어긋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기대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일이 어긋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견고히 해라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네 믿음이 견고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 통해서 지금 침례 요한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기대와 어긋나더라도 내 신앙생활이 기대와 어긋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환경적으로나 내 어떤 사탄의 괴롭힘이나 또는 내 자신의 스스로와의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나약해지고 힘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견고성, 그것을 가져야 돼요. 침례 요한을 보니까 효과, 능률 이러는 게 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 침례 요한의 생활을 보고서 나 또한 그런 홀로의 영성 훈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아,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뭐가 이루지 않아도, 효과가 없어도, 내 사역이 효과가 없어도, 야, 정작 중요한 건 내가 홀로라는 그 영성 훈련을 내가 하고 싶다. 침례 요한처럼. 그것이 어쩌면 바른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외딴 곳에 가서 하루 정도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면 적어도 능력을 바라고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미래가 좀 보이고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제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결론으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경고성,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돌려보내요. 가요. 그들이 떠나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제자들한테 야, 가서 네 스승을 칭찬해 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본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맞죠.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엘리야다. 그가 엘리야와 같은 자다. 너네들이 말했던 그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을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란다?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준비된 자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달라요. 또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이미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야, 나는 이런 소리들 못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선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자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칭찬보다 더 기묘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저 많은 무리에게 야, 침례 요한처럼 니네도 살아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보다 가장 작은 자지만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침례 요한이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해놓으시고 가장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도,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2절에 가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좀 다소 어려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들 전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긍정적 의미로는 천국이라는 것은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모함을 갖고 정말로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해서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우리가 천국은 내가 사모함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면 그 천국은 침례 요한보다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그런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주석가들이 더 선호하는 해석인데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 그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침노하는 자라든지 침노를 당한다든지 또는 빼앗긴다, 빼앗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빼앗긴다라는 표현이
자, 이 이야기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절에 가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실제 이런 일을 겪으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앞을 전혀 못 보던 사람인데 눈을 떴어. 그럼 천국과 같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천국이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천국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거야. 천국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져야 되는데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빼앗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대한 대적자들은 누구냐면 거부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꾸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침례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죠. 이 문맥상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믿음이 흔들려서 마지막에 가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3, 40년 교회 생활했는데 나 믿는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러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나 정말 천국 갈까? 천국 가면 내가 누릴 영광이 있을까?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감옥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고난을 내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유, 난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다. 천국은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어요.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천국을 누리고 있고 또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그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곳에 가서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있다. 누려야 될 영광이 있다.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현실에 이 땅에 함몰돼서 사는지 몰라요.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힘든 일만 딱 닥치면 물질적인 거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이거 뭐 신앙 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만 딱 어려우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평탄하고 복을 막 누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분명히 고난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천국에 대한 소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이 질문 한번 드려야겠는데요.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 천국이 있어요? 우리 꿈센터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으면 정말 다행인데 천국이 혹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복권 있죠, 복권. 이런 복권 왜 사세요? 당첨되려고 사죠. 근데 당첨될 확률이 얼마예요? 50% 돼요? 30% 돼요? 10% 돼요? 5% 돼요? 안 돼요. 그런 확률이 낮은 것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한번 그거를 좀 당첨이 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또 다른 얘기해 볼까요? 복권 말고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이 좀 아까워요. 저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어서 사고 나신 경험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혹시나 몰라서 보험 드는 거잖아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나 몰라서. 천국이 있다 없다를 50%만 해도 거의 투자할 만해요. 만약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었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서. 근데 있어. 어떡하실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떻게 보면 반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할 만하죠. 복권보다 더 낫죠. 하물며 내가 정말로 매년 보험을 들어도,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사고가 몇십 년 안 나는데 내 영혼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나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쪽이 더 유리한 거예요. 바른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다행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행인데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라고 15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침례 요한도 엘리야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그가 이런 칭찬을 받지만 그보다 더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는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우리의 세대가 아닌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장터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 세대예요. 장터에 앉아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뒤에 곡하는 것과 피리 부는 게 있어요. 곡하는 것은 슬피 우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 같은 거래요. 그리고 피리 부는 건 뭐예요? 잔치집 놀이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노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곡하면 울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장례식 놀이에서 안 울면 그 놀이를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비판하는 자리예요. 비판하는 자리. 즉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그걸 연상케 해주는 거예요. 이 세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너네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자리에 딱 앉아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비판했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침례 요한을 비판했어요. 침례 요한은 곡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회개하라. 심판이 임박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슴 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그런 외침을 했을 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길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에 그렇게 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다.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천국이 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 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분은 오셨을 때 우리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춤추고 기뻐 뛰는 거예요. 왜?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한다. 그리고 술주정뱅이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곡하는 것과 피리 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에 있어서 조금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곡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렸듯이 침례 요한의 심판과 같은 거다라는 거 볼 수도 있고 피리를 부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리를 불어 우리가 춤추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또 하나가 핵심은 같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핵심은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들이 앉아가지고 동물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의 장단에 지금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네 왜 지금 피리 부는데 춤도 추지 않느냐. 너네 왜 우리가 곡하는데 너네 울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대가. 이렇게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무관하게 지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즉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뭘 거부해요?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는 것, 그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의예요. 자기들 장단에 모든 백성들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곡하면 너네들은 울어야 돼.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네는 춤춰야 돼.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침례 요한이 그런 외침을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쁘게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됐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율법을 왜곡시켜서 유전과 전통으로 둔갑시켜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대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편이 아닌 자신들의 신념으로 생활한다는 것, 그거였어요. 자신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태도와 생각들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와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나의 영광은 천국에서 실현된다 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놀이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세대들은 자기 놀이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기 놀이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내 의와 내가 만들어내는 그 생각에 의해서, 태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 나는 순종하는 자다라는 마음가짐, 나의 영광은 지금 환경이 어렵고 고되지만 나의 영광은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 거기에서 실현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놀이에 동참해야 되지 자기 놀이에 동참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변죽을 울리는 신앙에 불과했어요.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읽은 본문 다음 문맥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셔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크게 받을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의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것이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위대한 침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조금 버겁고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혹시 환경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천국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